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녁 방송인데 오늘 또 이제 말씀 묵상을 또 한 장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말씀 묵상을 많이 못해서 오늘 아침에도 7시 반에 2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녁에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한 장만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잠시 소통을 하고 말씀 방송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잠시 수정을 해놓고 이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가 항상 샵으로다가 제가 항상 에베소서 4장 뭐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쓰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성경 묵상 방송 제목에도 일단 써 있고요. 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일이 또 복잡해지는구만. 툭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건드리는 바람에 완전 삐뚤어졌네 화면이. 됐다. 완전히 못 건드린다.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가정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말씀 묵상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 묵상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켰기 때문에 좀 많이들 못 들어오시고 또 말씀 묵상하는 거 보고 바로 도망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또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저같이 저는 말씀 묵상을 해주는 방송이 있으면은 저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저 말고는 그런 채널들이 없어요. 말씀을 잘 풀어주는 이런 방송이 있으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 그 봄나래님께서 가정예배 잘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말씀 묵상 에베소 4장 잠시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가정 예배를 잘 마치고 또 각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를 마치고 또한 예배를 잘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 4장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 스스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영을 잘 분별하고 저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아우, 물 갖고 가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자, JK님 어서오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단톡방에다가 공지했나? 공지 안 했다. 이게 또 공지 안 하면 또 이제 왜 나는 몰랐다고 알람이 또 안 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단톡방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이것이 힘이 되거든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 묵상을 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것이 또 저에게 힘이 되죠. 이제 사탄 마귀는 말씀을 못 나누도록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탄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JK 코리아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또 쉬운 성경에도 잠깐만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 아까 이제 예배 마치고 방 정리를 좀 했는데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하네요. 자, 쉬운 성경에도 1절부터 3절에는 이 연합된 몸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하나가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떨어졌대.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면하고 있죠.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간 나 바울이 권면합니다. 정강훈 목사님도 주님을 섬기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다가 감옥에 갔다 오셨죠. 그렇게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이 하나요. 성령 4절부터 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흥성경에도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깜짝 놀라다니요. 평소에도 비슷한데 이제 오늘 좀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차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목소리가 큰 거랑 확신에 차는 설교를 할 때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깨달을 때 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대본에 없는 이야기라고 하죠. 세상 말로 말하면 대본에 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정강훈 목사님처럼 아예 그냥 설교 원본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설교 원본 없이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도 저의 이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로 시간을 때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들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오류가 생기거나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 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들꽃청님 어서오세요.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한 분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가정예배 드렸을 때도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해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뱀이 미혹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였어요. 뜻과 의지 견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가 통치받는 이런 존재였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것이 바로 독립된 자아가 발생하면서 내 뜻, 내 의지 견해를 하면서 이 죄가 자꾸 폭증이 되고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혼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쌍둥이들끼리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한경희 선교사님 어서오세요. 들꽃창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스도 쉬운 성경에도 7절 8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은사죠. 특별한 재능, 은사, 달란트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쉬운 성경 9절 10절에도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맞죠? 그리스도께서 원래 위에 계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이 땅 위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11절 12절에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선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보면 각 사람들에게 다른 선물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저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예언자의 직분이라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 해당이 되네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저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성도를 돌보는 자, 1인 사역 5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부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려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저는 율동 못합니다. 춤 못 춰요. 그리고 이제 못하는 게 많아요.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고, 그리고 또 저는 책을 보면은요 졸음부터 와요. 그래서 책 보면 졸음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책을 잘 못 봐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책이 있다면 끈기를 가지고 보긴 보지만, 이건 제가 받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말씀에 거의 다 순종을 하는데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게 이승만의 분노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꼭 읽으라고 하는 책. 말씀표도 이제 보고는 있는데 아직 다 보지 못했고, 이승만의 분노를 완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보면 졸리니까, 졸리고 치기 없고 막 이러니까 저는 막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꼭 보라고 또 이제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완성해가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야, 말씀 묵상하니까 진짜 조금 들어온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박동기님 어서 오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 사람이라는 게 궁금하면 또 못 참잖아요. 이 실시간이 너무나 여러 개가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으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한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확인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래요.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묵상할 때는 딱 하나만 보고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근데 자기가 정말로 나름대로 충만하다, 난 잘하고 있다, 자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이 밤에도 묵상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금요 철학기도 예배 한참 드리고 나면은 또 이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말씀 묵상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유튜브로 예배도 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렸는데, 또 이제 깊이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말씀 묵상을 많이 못해가지고 한장 하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중반 하반절로 가면은요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또 이제 어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거 13절, 14절, 에베소 4장 13, 14절이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정말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간, 성인, 어른, 여러 말로 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온전하게 봉사하고 또 겸손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언제까지 어린아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이는 지금 나이가 60대건 70대건 80대건 상관없이 어린아이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여러분 중요하죠. 제가 아까 설교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기에 유혹되고 저기에 유혹되고 의리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다음 구절이 뭡니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주변의 교회들도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정강원 목사님이 정말 옳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몇 안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옳다고 생각하면은요 잘 따라가야죠. 저기에서 은혜롭다고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어야 돼. 내가 밥 먹고 이거 달콤한 탄수화물 같은 거 먹으면 막 살이 쪄가지고 비만이 오는 것처럼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골고루 먹어주면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골고루 우리가 풍성하게 먹어줘야 튼튼하게 서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어린아이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리스도께 뭐가 사람들이 다 붙어 있지? 말 그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성도들은 지체다. 그럼 몸에 붙어 있는 성도들이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팔꿈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각 몸에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주어 각각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각자 따로따로 놀고, 팔이 할 일이 있고, 다리가 할 일이 있는데, 잘 걸어가야 되는데, 오른쪽 발이 하나가 말이 안 들으면 인간의 구실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라도 자기 구실을 못하면 인간의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지 못해요. 흩어지는 거야, 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 지체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저도 이제 그 말씀 묵상 방송을 이게 정말 아침에도 하고 싶고 저녁에도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저녁에는 제가 말씀 묵상을 잘 안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소통 방송 같은 걸 하면서 준비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이제 말씀 묵상이라거나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고리타분한 이 영양식을 먹는 거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싫어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 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씩 먹이자. 이런 사실 마음으로 그 저녁 방송을 했어요. 안유한 저격하는 방송이나 뭐 헬스를 저격하는 방송도 마찬가지구나. 그런 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되고 제 채널을 보게 되면서 제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타격하는 방송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개운하다. 이러면서 제 방송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송을 찾게 됨으로써 저는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나씩 먹이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보면서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국운동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요,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또 놀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즐거움도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모든 방송을 할 때는 그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스러운 방송을 한다거나, 누가 듣기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시간만 때우고 마는,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버리는 그런 방송이 된다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각성해야 돼요. 내 자신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게 아닌지 각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대로, 겸손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행동을 하면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 잘랐는데, 고딩은 좀 말이 안 되고, 아무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사도바울 목사님이 강하게 권면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가정 예배 때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17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사도바울 목사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완전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요. 완전하게. 전체를 내놓았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전체를 드렸다고요.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권고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듣고 은혜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사람과 이 앞으로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저는 잘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잘 된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거라는 확신하는 거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결단이고 행동인 것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 목사님과 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감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좌파하고 대화를 하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극렬히 정광훈 목사님을 관심 없어하고 욕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기도 거부하니 그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딱 말하잖아요. 예?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고 알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의 19, 20절에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지혜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끔찍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술 퍼마시고 또 노래방 가서 놀러 가서 도우미 불러서 놀고, 흥청망청하다가 술 필름이 끊겨가지고 돈 다 갖다 쓰고 또 집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면 또 다음 주 되면 또 교회 나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탄방에 괜찮아 회개하면 돼.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다 맨날 거짓말 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회개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 목사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말씀의 전통을 가르쳤어요. 전통을 가르쳐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이죠. 자, 쉬운 성경에도 21절부터 24절까지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사도바울 목사님이 여러분은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나 사도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도 여러분은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습관, 옛 자아, 옛 모습, 지나간 자아, 독립된 자아 다 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옛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도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멘토를 닮으려고 하는 거, 내 존경하는 부모님을 닮고 싶은 거. 태어나면 대부분이 아빠나 얼마를 닮죠, 자녀들이. 외모부터 벌써 닮습니다. 그러면 좋은 인품이 있다면 좋은 인품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방탕하고 악한 습관, 더러운 말, 비방하고 말하기 떠들기 좋아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담배 피고 노름하는 거 좋아하고 여자 만나고 온갖 추악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거.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난 과거만 얘기하고 다 헛된 거예요. 다. 과거 얘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이건데, 그죠?
아니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줄 만해. 근데 지금 완전히 노숙자보다 조금 낫게 사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냐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럼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사도발 목사님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라 그러잖아.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그것은 한 몸이야. 그러면 한 몸이면 내가 이 한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박동민님이라던가 우리 호삼님이라던가 그러면 제가 한 몸 안에 있는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왼팔 역할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왼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은 지체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 거짓말 습관적인 그냥 별거 아닌 거짓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악한 습관은요 부풀립니다. 눈덩이처럼 전염성이 있어요. 내 자신을 더럽힌다고 거짓말이 합리화시키면서 사탄 마귀에게 손을 들게 돼요. 작은 거짓말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약속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약속을 해놓고 지나가는 말 약속해놓고 어겼다? 저 사람은 약속한 줄 알고 딱 있는데 이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요. 약속을 개떡으로 알아. 저는 사소한 약속까지도요. 사람들하고 만남 가운데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도 지키느라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세상 살면서. 정말로 그래요. 저는. 너무나 큰 손해를 봤어요. 아니 커피 한 잔 먹자 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어. 몇 시에. 밥 먹자. 그럼 우리가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급한 일이 생겨서 어겨. 나는 안 어겨.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선약을 했는데 그 후에 또 약속이 생겼는데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취소를 하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약속 어긴 사람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 뒷사람과 더욱더 좋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었던 이런 많은 손해를 봤어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약속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 신용이다. 예, 근데 사탄 마귀한테 제가 속 걸려 넘어져가지고 저도 못 지킨 적은 있지만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탕자의 삶을 마치고 왔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사니까. 지켜보시니까 그분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 거짓말하고 안 되고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있잖아, 일과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귀가를 하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무를 하다가 또 무슨 볼일을 보다가 어떤 사람과의 다툼을 해서 화가 나요. 그렇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서 해가 지면 화를 좀 참으라. 삭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금방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화가 났다가도 금방 돼. 금방. 예. 금방 된다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가 우리 교구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연락을 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같이 자유마을 조직을 하기로 해서 뭐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임원을 세우고 텔레마케팅 대표가 되든 유튜브 대표가 되든 언론 대표가 되든 문화 대표가 되든 언론 뭐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관계가 됐어. 그 사람과 관계가 돼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애국운동도 하고 하더라도 화가 내도 그렇더라도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고 또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이 정말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이곳에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호의를 베푸면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키워봤지만 자녀들 있죠. 특히나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릅니다. 당연히 해줍니다. 자녀들이 감사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당연히 권리를 여기고 엄마니까 해주는 거지 나 안 해.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모님들. 예? 나이 60대 70대 되신 부모님들 자녀 30, 40대까지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부모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효도합니까? 없어요. 그런 애들 별로 요즘에 그런 애들 없어요. 20, 30대, 40대 애들. 응? 없다니까? 몇 명 없어요.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무슨 감사함으로 살아. 당연히 권리로 여기지. 아주 이것이 나쁜 습관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5계명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 땅에서 이게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살 날이 너희가 장수하는 축복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과거에는 불우했어.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효도하는 삶, 감사함을 아는 삶, 은혜를 아는 삶. 부모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존재의 제일 원인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가지고 뭐 파충류 아메바 뭐 해가지고 뭐 빅뱅 현상까지 막 쭉쭉쭉 올라가서 존재의 제일 원인은 로고스다. 이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무슨 존재가 있을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나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이런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이것을 선으로 이렇게 갚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선을 베풀고 있구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뭘 꾸어줘?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꺼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그분에게 뭘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드리고 또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어떠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넌 인간이 됐구나. 넌 나에게도 회개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사람을 통해서 선을 베풀고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사람 가운데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기도만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말 깨달아서 우리가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복음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내 교회를 전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나라가 사라지면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큰 뜻을 품고 주기도문을 딱 보라고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 정답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나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예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늘에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요. 나라가 몇 번 나옵니까?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 땅이 이 복음을 전하는 국가, 이 엄청나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 안고 복음통이 이루어낸다면 이것이 하늘로 들려 올리는 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걸 안 해? 애국운동을 안 해?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해도 이것은 얕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우리 일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예? 애국운동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복음 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찬스를 왜 놓치냐고. 그래서 저는 애국운동, 광화문운동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 은사집회하고 복음 전하고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이곳에서 딱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잔지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 뭔 뜻이냐? 도둑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못된 짓을 그만두고 이런 뜻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잘 두들겨 패는 사람이면 두들겨 패는 것을 그만두고 때리는 습관을 그만두고 누군가를 사기쳐서 맨날 돈 뜯어내는 습관이면 그런 사기치는 습관을 그만두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습관, 뒷담화 까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뒷담화하는 걸 그만두고 다 해당되는 거야. 다 나쁜 습관 모든 것이 다 해당돼.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못된 짓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도둑질을 왜 합니까? 내 자신이 뭔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한테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몰래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데 속여서 거짓말 쳐서 훔쳐가는 건데 사람의 양심을 속여 마음을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둑질이 되는 거고 다 이런 악한 일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자, 이게 이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없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을 뭐 안희환처럼 뭐 개새끼 쌍욕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지만 저 사람이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 씌었다면 그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망을 뭐 부드럽게 합니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도 이런 것도 좋은 점을 또 부각시켜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탄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맹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1, 32절에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새끼는 뒤졌어. 넌 나중에 봐. 너 죽었어. 내가 반드시 저 새끼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원한을 품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랑으로 이제 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냉정할 때가 많아요. 냉정할 때가 많은데 그 냉정하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한을 품어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가시 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런 것도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죠. 각자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래요. 굉장히 막 괘씸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고칠 때까지 저는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가르칠 것이고 깨달을 때까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돌보지도 못해요. 나 사느라고 바빠.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인생 말고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빼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가족과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삶을 겪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저와 같이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왔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부럽고, 예,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에게도 제가 어느 날 문자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장학일 목사님처럼 자유마을 조직 제대로 하고 헌신하시면서 몸소 실천하는 이런 멋진 친구들, 장경동 목사님도 계시고, 손은배 목사님 같은 생명을 함께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부럽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간단하게 오긴 왔어요. 부럽죠, 솔직히. 그런 친구들이 있다. 특히나 이제 손원배 목사님하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정말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함께한 동역자가 나타나면 그것이 나와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증폭이 되고, 예,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것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는 놀라운 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방송을 종료하고 이제는 너아라 TV에서 채팅창에서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아라에서 지금 대기 중인데 500명 정도 지금 들어와서 채팅하고 계시네요. 예. 아이고 주여.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노력하시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혼자 하시기 힘들면 제 거 방송을 보시면서 고난극복 사명자의 말씀 묵상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제 말씀 묵상 방송이 지금 고난극복 사명자가 2주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고난극복 TV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왜 하다 안 하냐? 하다 안 하는 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령 집회가 중복이 되기도 하고, 채널이 정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유와 또한 저희가 또 육신의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계속 할 거야 나는. 예, 계속 해야죠. 예,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은사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또 살아나갈 것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아라 TV에서 뵙겠습니다. 진짜로 끄겠습니다. 멸공.